샬롬. 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15절까지 했죠. 오늘은 34절까지 마무리 하려고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할 건데요. 의대로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였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즉 주기도였죠. 네.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거였죠. 예. 이어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어저께 제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가면서 하나님 앞에만 하나가면서 이것을 제가 예로 들어줬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옷도 좋은 옷 입고 상대방이 내가 금식하는 거를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하다. 괜히 꾀대지 해가지고 씻지도 안 하고 면도는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꾀대지 하게 하고 다니면 주인이 너 왜 이렇게 요새 마르는 것 같아? 지금 몸이 축 나는 것 같아? 얼굴도 좀 이상하고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요즘 내가 금식 기도를 좀 하고 있어. 금식 기도가 뭔데? 그러면 그건 이런 거 해석을 해줘요. 얘기하는 거 보면 욕심 때문에 어떠한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야. 그런 친구가 그러죠. 야, 그런 기도가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겠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단 말이야. 이 말이야. 욕심이 없이 그걸 기도해야지, 사람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는 게 뭐지요? 금식기도 한다는 게 금식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왜?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욕심과 모든 것이 자기의 자아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금식기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보면 어떠한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가 선교하러 다니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그거는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는 건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기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뭐 많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을 기도했잖아요. 40일을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도 아니라 단식을 했어요. 단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오로지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려,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단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슬픈 기색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보게끔, 응? 아, 꾀제제 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막,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게 뭐야?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꾀제제 하고 있어. 얼마나 흉해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야. 그런 모습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는 거를 타인에게, 내 지인에게 알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 너 대단하다. 야, 어떻게 금식을 다 하냐. 막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20일 금식, 10일 금식, 30일 금식, 40일 금식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자랑을 해요. 자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뭐 응답을 받았네. 나는 뭐 이렇게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금식은 남이 모르게, 그게 온전한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금식.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거는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어저께 제가 스터디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기름도 바르고 머리도 감고 빗고 이렇게 하고 남이 모르게끔 해라. 내가 어저께 얘기할 때 그랬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뭐래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막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때 거기서 뭐 총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앞에서 왕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시련이 왔잖아요.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왔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 이런 시련. 응? 이런 것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도. 그때 뭐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그 바벨론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겠잖아요. 절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겠어요? 그 금신상이 높이가 얼마나인지 알아요? 3m야, 3m. 그러니까 3m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게 크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을 때 걸렸잖아요, 걸렸어.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사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까지 하다 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외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유가 있을 건데, 이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저 바벨론 왕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용기를 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또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보물을,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돈을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진 돈이 많지 않나, 적든 많든 간에 그 돈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뭐죠?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네가 갖고 있는 돈을 허튼 데 쓰지 말고, 먹는 데만 쓰지 말고, 입는 데만 쓰지 말고, 잠자는 데만 쓰지 말고, 집 사는 데만 쓰지 말고, 네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만 쓰지 말고,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해서 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야? 11조 하라는 거잖아. 구제하라는 거잖아. 선교하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밖에 11조 안 해요. 그 나머지는 11조는커녕 주일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자기 목구멍에 들어가는 거,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 자기 부모에게 들어가는 거,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는 거는 물쓰듯이 쓰면서, 놀러 다니는 데는 물쓰듯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너무 인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잖아요. 하늘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저는 그래요. 제 생각,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안 그래요? 믿음 생활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다다익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학생들한테 물질은 다다익선이다. 그런데 그 다다익선인 그 돈을, 그 물질을 당신들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당신의 부모만을 위해서, 당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당신의 남편만을 위해서 쓰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왜? 다다익선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청지기로 세운 거다. 그 청지기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다. 청지기 역할은 뭐하냐? 청지기 역할이 뭐예요? 어떤 그 자기의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잖아요. 집사의 역할, 종의 역할이 뭐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청지기의 역할은 자기 주인 거를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청지기의 역할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게 청지기 게 아니란 말이야. 주인의 것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근데 왜 당신 맘대로 써? 왜 내 맘대로 써?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를 세웠단 말이에요. 집사가 뭐야? 권사가 뭐야? 장로가 뭐야? 성도가 뭐야?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 우리는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초등한문 스터디 TV에 나온 그 구독자 중에서는 지금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5년, 10년 막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11조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도둑질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청지기로 세웠는데 장로, 집사, 권사 다 청지기잖아요. 내게 아니잖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잠시 100년 혹은 80년 혹은 70년 그냥 머물렀다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어디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어. 그래갖고 창고가 모질란 거야. 어디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부도났는데 이걸 둘 데가 없구나. 내가 창고를 저거 옛날 거를 부숴버리고 더 크게 짓고서 내가 거기다가 내 곡식을 싸놓고 내가 편안하게 쉬겠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영혼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리니 그러면은 저 물질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딱 데려가면 끝나는 거지. 그럼 누구께 돼? 타인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물질 당신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인데 뭔 소리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건강 아니었나요? 당신이 건강 누가 준 거야? 여러분, 여기 지금 스터디 TV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뭐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일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 건강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돈 아니요 그게. 그럼 그게 누구 돈이요? 당신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3억, 10억, 50억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돈 누가 준 거야? 당신이 벌었지만 당신에게 육체의 건강을 줬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버는 돈 아니야 그게. 그러면은 그 돈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거라겠잖아요. 그럼 왜 10분의 1도 안 드려? 10분의 1은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도. 하나님 거를 왜 떼어먹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건강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버는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뭐야?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20%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지, 그 나머지 80%는 거저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야. 장로조차도 그런데 뭐 집사, 권사는 오죽하겠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80%만, 아니 50%만 그 11조도 내도 교회가 돈이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11조도 안 하는 거야. 11조만 갖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0%밖에 안 해요. 20%도 안 될 거야 아마 11조 하는 사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돼요. 지금 여기 도둑질 하지 말라 했잖아요. 20절에서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 돈은, 하늘에 쌓는 하나님의 교회에 쌓는 돈은 도둑질을 못한다는 거요. 좀도 못 먹는다는 거. 좀, 그 옛날 집에 보면은 좀 먹어가지고 왜 그 벽지가 이렇게 막 좀이 먹으니까 막 힘이 없이 막 다 그냥 떨어져 부서지기도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응? 그런 게 없다는 거요. 구멍을 뚫지,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멍을 뚫을 거야 지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안 되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물질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어. 예를 들어서 개척할 때 처음에 개척할 때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많으면 10명, 그렇지 않으면 뭐 2명, 3명, 4명 그렇잖아요. 가족 빼놓고. 그렇게 해갖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교인이 막 많이 불어나는 곳은, 전도가 잘 되고 하는 교회는 그 보통 막 그 저 몇 명이나 되나 한 50명, 100명, 어떤 데는 막 500명까지 되잖아요. 300명 막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그 물질과 몸을 투자했겠어요. 정말 많이 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교회를 충성을 다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안 하고 하면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언제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한 게 없거든. 내 물질 투자한 게 없거든. 내 몸을 투자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과감히 떠나버린다고요. 근데 내가 평생을 아마 10년, 20년을 거기다 몸을 투자해서 교회를 키우고 내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를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내 교회인데, 내가 키운 교회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평생을 거기다 묻는 거예요, 뼈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거기다 보물을 쌓아놨으니까 네 마음도 거기 있는 거야. 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얘기잖아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몸의 등불이래요. 몸의 등불. 눈이 멀은 사람이 자기 몸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뭐가 묻은지도 모르고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내가 사는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눈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눈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가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네 눈이 성하지 않으면 밝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도 그랬고 박사과정 할 때도 그랬고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항상 공부하면서 이제 뭐 같은 걸 이제 저기 항상 이제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뭐 레포트 쓸 때도 그거를 꼭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로 받아갖고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분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나 보더라고. 거기서. 그래갖고 항상 저한테도 이제 내가 뭐 줄 때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메일로 보내줘야만이 그 사람이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노트북에다 딱 끼워놓고 그걸 딱 거기다 커서인가 뭐를 대면은 읽어줘요. 권력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폭거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느 수준까지 왔습니까? 바로 이런 수준까지 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것을 발판 삼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청문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들도 알아요. 지들도.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 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라고요? 탄핵 사유 첫 번째,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밝혀진 거 있어요?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밝혀진 거 있습니까? 수사 중이에요. 한반도 전자위기 조작.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방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뭐해서? 청문회 추진해가지고. 민주당도 알아요. 저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여론몰이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연일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 좌파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 청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 열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여론 띄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일단 대통령실은 입장 밝혔습니다. 어떻게?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이 불가능하다고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로 이런 입법 청원을 한 사람이 누굴까? 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 바로 이겁니다. 누가 탄핵 청원을 했나 봤더니 국법법을 위반한 전과 오범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에요. 왼쪽에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사람,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국법법 등 위반한 전과 오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건으로 이러한 입법 청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웃기죠, 친구 여러분들? 네? 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요. 뭐라는 겁니까? 권오혁이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권 씨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네? 국법법 위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 당원 입법 청원을 했고 그걸 민주당이 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법법을 위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법법을 또 위반했대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그때 당시 공개된 전과 기록에 따르면요, 전과 오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권오혁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윤석열 일당에 틈을 주며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지키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네? 이 보십시오. 민노총, 한노총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모이면 뭐 하는 겁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다 모여가지고 됐으니까.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보도를 누가 했다고요? 메인 뉴스가 아니에요. 어디? 경제지입니다. 한국경제.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정치부 기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메이저 언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경제지가, 그것도 한국경제라는 신문이 이와 관련해서 보도할 때 나머지는 뭐 한 겁니까? 정말 지금 이 언론의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려야죠. 우리가 알려야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겠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와 관련 알려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게 실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더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당권 주자들한테 요구해야죠. 뭐와 관련해서 말해라.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입법 청원을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국법법 위반이고 심지어 전과 오범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촛불행동 공동대표, 즉 좌파단체. 자, 이렇기 때문에